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19장 계시록 말씀입니다. 19장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우리 어린 양의 혼인, 그 혼인과 그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 1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것들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허다한 무리들 구속받고 믿음으로 이긴 모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영적인 광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아주 할렐루야, 바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외침과 아주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러한 선포와 외침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4절 끝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외침이 하늘에서 큰 물소리가 아주 큰 물소리가 쫙쫙쫙 흐르는 것처럼 계속 하늘에서 연속적으로 그런 찬양의 선포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영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앞에 아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 전에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한 톤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톤은 써 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처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 된다. 이것을 아주 훈련을 열심히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아주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영광과 구원과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박근혜 하야하라 이런 거 외치지 말고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횃불을 들고 주님을 외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제가 올해 꼭 그거 한다 그랬는데 못 해봤어요. 사실 한번 하고 싶었는데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가 다 끝나면 앞으로 그냥 우리 교회 전도부가 이렇게 활성화 좀 시키죠. 활성화. 그래서 우리 2층 방에 전도실을 크게 만들어서 가장 멋있게 만들어서, 사실 교회는요 새신자실하고 전도실이 가장 좋아요. 성도들이 딱 왔을 때 새신자실에 첫 번째 보지 않습니까? 새신자들라서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는 부흥 영혼을 살리는 곳이니까 전도실이 아주 활성화돼서, 그래서 주일날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한 20-30명씩 모여갖고 딱 주 예수 핏발 들고 그냥 군포나 한 번씩 그냥 1시간 말을 안 해도요 침 피켓 들고 그냥 찬양하면서 이렇게 걷기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군포, 다음 주는 의왕, 다음 주는 수원, 이렇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말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팻말을 들고 가장 이쁘게 화장도 하시고 가장 세련된 옷도 입고 한번 이 도시를 잘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멋있지 않는가. 아멘.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게 하늘의 광경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휴거돼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6절도 한번 읽고, 6절,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 때 봐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첫 번째 증거를 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뒤에 보면요, 또 한 번 사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보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속하기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사실 더 핵심적인 요소는 그분은 이 땅에 신부를 취하러 왔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신랑 남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혼인, 또 우리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우리의 그 신부들이 성경의 핵심적인 요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8장, 17장, 16장에 주된 내용이 이 땅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많은 세력들과 소극적인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18장 마지막에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땅에 소극적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을 처리하고 세상을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깨끗하게 정리된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요, 결혼잔치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특별히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종교적인 바벨론도 멸망하고, 원래 신부와 그 전에 우리가 음녀라고 표현, 음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지 않죠. 음녀를 끝내고 바로 종교적인 바벨론도 끝내고 또 물질적인 바벨론도 끝난 다음에 바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이 혼인잔치의 두 번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되려는 신부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된 자들, 이기는 자들이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혼인잔치는 이제 공중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공중으로 이렇게 휴거돼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공중으로 휴거된 다음에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인 큰 잔치가 있고 거기서 영적인 결혼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땅에 신혼여행을 오는 게, 이 땅을 통치하러 오는 게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큰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나타나고 또 믿는, 이기는,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들이 먼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휴거된 다음에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모든 자들 다 쓴 다음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들이 참되게 승리한 자인가 패배한 자인가를 거기서 주님이 분별하십니다. 거기서 이기는 자들, 승리한 자들, 혼인잔치 신부로서 준비된 자들만이 바로 신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우리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후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준비가 됐습니까? 이것을 한 번씩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야 된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준비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부들은 바로 그의 아내들은 자신을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나는 빛나고 깨끗한 그러니까 그 빛나고 깨끗한 옷이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나는 옳은 행실이라는 뜻은 옳은이라는 뜻은 의롭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쓸 때 두 가지 옷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입어야 돼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쭉 보면 이제 그 아들이 탕자로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첫 번째 하신 말이 이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더러운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겉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겉옷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심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 위에 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들 앞에는 상과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된 우리의 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감동에 따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이것이 의지.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하고 그게 의가 아니고 우리의 의는 바로 생활 속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성령을 따라 구제하고 성령을 따라 전도하고 이것이 뭐입니까? 바로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뿐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분의 어떤 옷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그런 옳은 행실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예수의 옷을 겉옷으로 입어야 되지만 우리는 또 주관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체험한 그분을 따라 삶으로 나타나는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 교회 생활을 이끌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의가 될 거예요. 최고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성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바로 의로운 행실이 될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로 아내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아주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쭉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관건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청을 되긴 됐는데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옷을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원래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요 어떤 이렇게 혼인잔치나 귀한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요
나름대로 어떤 예복 같은 게 다 각자 있습니다. 그 제도 그냥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서 갔을 때 중앙아시아의 사람들, 공산주의에 있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는요, 자기 생일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1년에 많은 돈을 모아갖고 자기 생일에 다 써요. 그 참 특이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래갖고 뭐 그냥 공산주의니까 뭐 천국도 없으니까 소망을 그냥 이 땅에 두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들은 생일 잔치를 되게 크게 많이 하고요. 근데 생일 잔치를 갈 때도요, 그냥 내가 나가 친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꼭 초청을 해야 돼요. 아, 우리 권사님 요번에 제 생일인데 꼭 오세요. 이 초청장을 받아야지 올 수 있지. 그냥 내가 좀 안다고 축하해 주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초청을 받아야 돼.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갈 때,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옷을 입고 가면 별로 주인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항상 그런 잔치나 가장 이쁜 옷을, 세련된 옷을, 예복 같은 것을 한 집집마다 자기가 다 갖고 있어요. 거의 안 입다가 그때만 입으려고 그 옷을 갖고 있어요. 그때 꼭 그 옷을 입고 가요. 그래서 보통 그런 옷을 입고 오면 분위기가 안 맞아갖고 애매하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이 잔치도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혼인 잔치 볼 때 우리가 입을 예복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긴 왔는데 왕이 딱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초청은 받았지만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이를 어두운데 내쫓아서 슬픔의 일을 갖게 하라. 이게 내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로 이기는 자로 세워지려면 여러분들이 이 옳은 행실,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의로운 행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 땅을 공동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그런 옷에 대한 가르침이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록 3장에 보면요, 신옷에 대한 설명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4절과 5절에 봐도, 계시록 3장이죠. 4절과 5절에 봐도 이거 이기는 자들에게 말할 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청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인 예수라는 겉옷을 입어야 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또의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옷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면 3장에 봐도요, 18절에도 그런 표현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여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뭐라 했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가 흰옷을 사라. 여기서 산다는 뜻은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 기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봉사를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신옷이 되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자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옷 중에서도요, 이렇게 비싼 옷은 이게 아름다운 이렇게 수를 놓는 옷들도 있어요. 수. 요즘에는 뭐 기계로 이렇게 자수 같은 걸 많이 놓지만 옛날에는 이게 직접 바느질했기 때문에 이 수를 놓으면 옷이 좀 비싸지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수를 다 받아야 돼. 성령이 여러분에게 수를 잘 나가고 나중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최고의 신부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을,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침례 요한이 하신 첫 번째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또 바로 그 뒷장에 보면 바로 신부를 취하지 않은 신랑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목표는 이 땅에 신부를 얻으러 온 거고, 영적인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하나된 그러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성은 늘 말하지만 이런 돌로 이런 만든 그런 성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로 연결된 하나님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질 것이다. 그럴 때 이 우주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혼인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큰 바벨론이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이 혼인잔치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 이 세상이 왜 끝나냐? 야, 세상이 나쁜 일이나 끝내고 없애버리자.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워서 아름다운 지구를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지구가 점점 안 좋아져도요, 주님 오시면 최고로 아름다워질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없고 절망하지만 느껴지지만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우리 모든 인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한 주를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우리 일꾼들이 주님이 그 원하시는 빛나고 아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영적으로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또 신옷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